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15장 4, 5, 6 이렇게 세 성경 구절하고 10절.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욥 친구 중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이름은 모르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훈계입니다. 두 번째. 욥기 15장 4, 5, 6 그리고 10절 이렇게 합니다. 욥기 15장 구역 성경 775면 욥기 15장 4, 5, 6 그리고 10절입니다. 4절부터 봉독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요 15장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친구가 두 번째로 이제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우리 그 친구 중에 이제 친구가 세 명이 왔잖아요. 나중에 한 명 더 옵니다. 세 명이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욥이 막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친구들이 와서 냅다 너 뭐 신앙 없다 그러고 너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13장 2절 너희 얘기하는 건 나도 안다. 너희가 지금 신앙 이야기하는 건 나도 안다. 13장 2절 너희 아는 것을, 이거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라.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1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너희가 자꾸 죄 회개 안 하면 악한 사람들 잘 보라고 다 죄의 결과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나도 안다. 내가 정말로 모르는 거는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처럼 나 하나님 아버지하고 좀 변론하고 다투고 싶다. 좀 따지고 싶다. 이게 13장 3절이에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13장 20절 21절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려니. 이렇게 괴로울 때도 하나님 요 두 가지만은 그래도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욥이 기도, 소박한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21절 한번 읽으실까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주의 손을 내게 대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기도 하지만 회개했고 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러니까 이건 뭐 힘든데 친구들이 와서 지금 세 친구가 다 지금 갖다가 욱박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만 나한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요 두 가지예요. 20절 21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손대면 나를 이렇게는 다루지는 않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이 지금 손을 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른 채 하고 허락을 하셔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그 친구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일 먼저 했던 친구가 뭐라 그랬나 하면은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조용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는 음성으로 들려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거 같이 참 무서운 얘기가 그걸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들어보니까 참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그렇대. 성도 여러분들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어디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 뭐라 그러실래요? 계시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얘기하면서 또 자기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내 말 잘 들으라가 하나님 나중에 다 틀렸다 그러죠. 내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잘 들어 그러는데 그게 다 틀린 거 나중에 아는데 그 중간에 뭐라 그러실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15장 17절부터 일단 한번 보실래요? 15장 17절.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이제 이 내가라는 말은 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친구.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어떤 거요? 본 것을 설명하니라. 이 사람 처음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4장에 보면은. 근데 오늘 또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건데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성경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습니까? 우리 읽으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한 겁니다. 이건 다 끝난 얘기예요. 욥에게서 끝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막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쉽게 뱉어냅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슬쩍슬쩍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입을 다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를 품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째 계시를 받아서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네가 지혜롭다면서 아까 또박또박 막 대답들을 친구들한테 다 했잖아요. 지혜롭다면서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이 동풍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동풍은 아주 나쁜 동풍이에요. 바람이에요. 오면 막 식물들을 말려버리고 막 사람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거나 가지고 잔뜩 막 가슴 속에 채워놓고 대답한다는 걸 보면 지혜 없는 사람처럼 대답하고 지금 이 친구가 두 번째 하는 말이에요. 욥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3절 어찌 유조치는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한 이야기 무의간 말로 변론하느냐 네가.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네 하는 말을 대답을 보니까 너 정말 신앙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런 말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 하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위로를 하면서 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가 진짜 신앙이 없구나. 지금 때가 언젠데 너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참 회개하고 이래도 부족할 때인데 너 뭐하냐 지금 이렇게 친구가 지금 막 가슴 속에 대못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4절 잘 한번 보세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무엇이라? 입이라. 내가 자꾸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대답을 따박따박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그 입 좀 다물라예요. 그 입 좀 다물어라. 네가 지혜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대답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잘생긴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범한 가운데서 가만히 있느냐. 퍽 엎드러져서 울면서 회개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런 말들은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7절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 그러면서 답답한 말 대답하고 그러는데
내가 제일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네가 다 아느냐? 돌아가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아느냐? 그게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8절 9절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말을 자꾸 대답을 하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그거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요,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막 지금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뭐 이 사람들 지금 다 나이가 들었을 거잖아요. 욥의 친구니까 욥이 지금 10아들이 있었으니까 나이가 그래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0절 보면은 우리 중에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야, 학자들 여기 와고는 다 붓을 멈추고요,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막 힘들어합니다. 아니 지금 이 세 친구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 많다 그러면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 친구가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나이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내가 하는 이야기, 지금 이 친구요, 못된 이야기,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생각해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거를 욥의 아버지만큼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 수긍하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을 자꾸 설득시키는 거죠. 딱 하나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참 눈물 흘리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내용들이 같이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 세 친구는 옆에서 보면서 이제 막 전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17절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리라. 내가 설명을 하는데 뭐를 설명해요?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의 결론은 이거예요. 인과 응보. 이 사람이 지금 아프면 틀림없이 아프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묻기는 물으세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 9장 얘기는 다 알잖아요.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자가 눈먼 게 자기 부모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단번에 유대인들 그렇게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죠? 부모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이 답을 쉽게 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뭐라 그러죠?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한다고. 강포자는 횟수는 작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악인은 그 일평생 고통을 당하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네가 뭐라?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계속 쑤시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35절 한번 보실래요?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그들은 악한 생각을 배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휴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 뭐해? 회개해. 하나님께 엎드려. 네가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나 참 모른다 그러지만 자꾸 기억을 해봐 그러면 있어.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참 고통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줄 수 없고 이제껏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고통은 이겁니다라고 설명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고통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르는 가운데에서 오묘하게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당하는 사람은 내가 죄가 있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두 가지를 기도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나님 너무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아랜다는 기도가 있죠. 그렇죠? 그 잠언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우리 팬데믹을 살면서 그 아굴의 기도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왜 두 번째 기도를 하는지를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첫째는 내가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욥이요. 첫 번째 어려움 당하고 두 번째 어려움 당할 때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죠? 입술로 하나님 범죄하지 않고, 참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욥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이라는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딱 지키고 있더라고. 입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로 범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옆에서 보니까 그런 욥이 막 격려하고 대단한 욥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욥을 막 갖다 막 상처를 내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잘 보자고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요? 힘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모습이 친구의 모습이라, 가까이 있다, 잘한다, 잘 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오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성숙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면서 우리 아삽의 이 아굴의 이 두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입에 허탄과 거짓말을 내지 말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지금 팬데믹 때문에요. 조금 가난해질까 봐 얼마나 벌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기도 하죠. 근데요, 가난하게 될까 봐 이렇게 좀 아마 뭐가 힘들까 봐 이러는데,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는 뭐가 있구나, 그러고는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친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까이에 힘들고 어렵고 몸부림치는 가정이나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 우리도 같이 울며 같이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 그 가정을,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줄 아는 성숙된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판단하고 행여나 내가 주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하면서 정죄하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진행 과정도 모르고 결과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그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 한 가정도 없이 다 힘든 가정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샬롬들을, 평안들을 하나님 그 가정에 그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몸은 아파도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마음이 편하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미국이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겪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우리 환란이 닥쳐올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그 큰 시작이 지금인지 아니면 몇 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읽으며 믿음 가슴속에 잘 또 한번 더 새겨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더 가슴속에 새겨넣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물 흘리며 그 말씀 먹으며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와 교회와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통치하는 세상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신앙이 불일 듯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46년이 되어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심에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갈급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하늘의 꼴로 먹여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세상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한껏 붙들고 한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잘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